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이렇게 소낙비가 오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종교는 탐욕과 욕심을 버려라, 비워라, 그것에 목적을 둡니다. 물론 기독교도 비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지요. 신약에 보면 탐욕의 상징인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음이 비워진 것이지요. 하지만 채우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끄시지요. 왜 광야로 이끄시는가? 이전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비우는 곳입니다. 채우는 곳이지요. 하지만 비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라는 그 자체가 비우는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험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속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음식을 모두 배불리 먹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채워졌지만 족함을 모릅니다. 영혼이 점점 허해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전보다 욕심이 더하여 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더 주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만 찾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항하며 하나님을 수없이 슬프게 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지요.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욕심이 죄를 낳지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함을 느끼는가? 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왜 불순종하고 늘 그렇게 나는 늘 부족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것으로 다 채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늘 부족하고 늘 결핍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그 모든 부분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훈련시키는 것은 이 비움과 체험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늘 광야 같습니다. 생활 자체가 백만장자나 천만장자나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나 광야의 삶입니다. 늘 부족함이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늘 결핍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다른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